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세배역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는 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9장까지 어땠습니까? 각 지파의 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바로 분배하게 되었죠. 각 기업들을 주게 되고요.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나니까 자, 20장 넘어와서 어땠습니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자,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피하는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고요. 민수기 35장 6절 이후에도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48km 정도 모든 성읍에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정하도록 해서 골고루 그 성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도피성에 대한 처음 언급이 나오는 부분들은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 21장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2절 말씀에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목적이 이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사람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하는 일이 있을 그때 바로 이것 때문에 서로 또 피를 부르고 서로 보복을 부르는 일들을 끊기 위해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네, 그런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도 없으면서 실수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일이 있을 때 그 실수 때문에 역으로 복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을 이렇게 제도하고 이 성을 위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인지 말씀을 했다면,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피해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자, 6개 성읍들 중에 하나, 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런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의 실수로 죽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도피성 앞에 가서 문어기에 서서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먼저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떠든지 먼저 문어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죠. 어쩌면 그 죽음은 남아 있는 부분이기에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을 도피하여 피하여 죽음을 면하고 또 죽음에서 구원하게 되는 최소한의 그런 제도와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네, 죄의 자리에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하여서 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일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미리 보는 예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오늘 죄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고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그 자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하시고 또 그 죄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사죄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또 연결되고 미리 또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주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거주하냐라고 봤더니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실수하여 부지중에 죽인 자가 그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네, 재판받기까지 또는 재판이 더디어져서 그가 만약에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면 그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온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있는 동안에 혹여 보복을 당할 일들,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원수를 갚는다고 잡아 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 도피성에서 어떻게 하는지 5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마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 부지중에 미워함이 없이 죽였던 것 때문에 그 살인자가 거기에 왔다면 그것 때문에 쫓아온 그 보복하려고 쫓아온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보호하라, 내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정말 재판받기까지 생명의 보호함을 받고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 다른 보복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함도 또 우리가 부지중에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 때문에 불러오는 또 다른 보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일들은 곧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보복과 보복의 보복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피를 피로 갚고 하는 그런 보복의 이야기들을 끊게 하고, 또 실수를 했던 그 사람들을 보호하며 이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의 보호함을 얻도록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볼보심은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리고 피해 보복들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것들은 끊어야 된다라는 것. 실수로 그런 부지 중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들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피성 제도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도, 여기에 거주하는 거류민들도 이 도피성 제도를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들 함께하는 거류민의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함께 거하고 있기에 그들의 생명도 또한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우리가 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생명은 또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부지 중에 짓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실수함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피할 그런 거처 또한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수 알고 있지만 그 실수 때문에 또 다른 죽임과 살인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서로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제도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류하는 이방인들, 거류민들까지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소중하게 우리에게 받은 생명들을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있다면,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지 중에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도피성에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피할 거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피성으로 달려가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일들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 나음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요. 우리의 앞길,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생명, 또 주께서 주 안에서 거하며
우리의 삶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한 달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약함과 또 우리의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 정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미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적으로 죽이는 일, 또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용기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고하는, 그래서 자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또 그 자백함을 통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제의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되,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우리 이 육체에 담고 있으니 하나님 주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임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또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